말씀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표준 3번역으로 봉독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얼굴을 보면은 참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는 각자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그 속에서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결코 쉬운 과정은 그 어떤 순간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처음 순간부터 저희는 지금까지 딱 2달 지나왔습니다. 이 2달 동안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매달 한 달 사이로 이게 일어났습니다. 1월 달에는 우리 한때 이 자리가 성인들만 14명이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가시고 한 분만 이렇게 오셨던 우리 김종철 집사님만 이 예배에 참석하셨던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2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의 과정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죠. 종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이라는 좌표를 딱 찍어놓고 그 지점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나가는 그런 목적성치 노력의 과정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종교적인 성취감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수동적인 기다림의 연속이 기독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처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장소를 예배해 두셨고 허락을 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남겨놓고 어떤 예배 처소도 마련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자리를 정말 우연히 오게 됐고, 우연히 왔을 때 이 주님이 하셨구나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달 동안 계속 성장해 나가고 부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의 정당성,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게 옳구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그런 자기 도취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방에 깨트리셨습니다. 그 깨짐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내부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 자신부터 성장이라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어떤 성취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내고 무언가 만들어내고 무언가 성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한 달여 과정에 어떤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또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짐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선악관을 품고 사는 존재인지를 여실하게 폭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2월 달을 지나오면서 이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 지금 장소 제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과 치열하게 지금 싸우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과정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 속에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욕망들, 내 자신 속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어떤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 자신의 성취욕, 성공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지향점을 향해서 목숨 걸고 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합리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타당한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난 한 달 동안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개인적으로 무너지는 과정들을 경험을 했었을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화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너 속에 죄가 들켰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고 그런 당연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15절에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때가 찼다. 그때가 이르렀다. 그때가 왔다. 이런 얘기죠. 때가 찼다라는 이 이야기. 때가 찼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13절에서 15절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죽음 그리고 선포입니다. 맞죠? 자기 죽음에서 선포까지 이런 제목으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다른 이제까지의 그 설교자들이 잘 안 잡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3절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셨고 15절 요한이 잡힌 사건이 있었고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드디어 그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보통 많은 설교자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한 12절, 13절까지 끊든지 아니면 14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이든지 14절 하나만 가지고 하든지 이 본문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냥 스토리로는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교의 주제로 잡아서 이런 그 선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면 각자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설교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내용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요. 14절은 요한이 잡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방송 설교, 인터넷 설교 유튜브에 올려주신 그 설교에 이 14절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다니냐? 뭐 이런 제목 가지고 여기서 14절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뒤에 이 본문 가지고 그리고 세례 요한 극복하기 이거 3번을 설교했습니다.
14절 본문 하나 가지고 설교를 4번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 14절 본문 한 절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회개가 뭐냐? 복음이 뭐냐? 이런 각각의 주제들이 나오는 것이 이 15절의 본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데 이것을 13, 14, 15절까지 묶은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15절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5절에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15절에 선포하고 계셔요. 때가 찼다. 그 때가 이르렀다. 도대체 어떤 때가 이르렀냐? 궁금증 하나 가지시고요. 도대체 무슨 때일까? 그리고 그 때가 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도대체 어떤 때가 찬 겁니까? 선포할 때가 찬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가 찬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한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그 자격이 부여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시간에 때의 주인공이시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조차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마치 이 본문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대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 하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갈 것이며 그 애굽에서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지금 이 언약하고 전혀 상관없는 당사자들끼리의 전혀 상관이 없는 400년 후의 일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는데 왜 400년 동안 기다려야 되냐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왜 400년을 기다려야 되냐면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데 아직 아모리 땅이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0년 후에 그 아모리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려면은 그들을 다 청소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을 청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선 죄를 다 청소해버릴 그때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에서. 그게 언약의 성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하고. 때가 찼다라는 것은 언약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언약의 때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냐? 아닙니다. 그 언약의 때의 핵심은 자기 죽음입니다. 그 자기 죽음의 그 핵심은 또 뭐냐? 죄가 가득 찰 때 비로소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고 말씀을 하신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철저하게 자기 죽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비로소 때가 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선포할 자격이 주어지는 그 때가 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이 이 15절까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 번 이루어졌어요. 1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니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15절까지 쭉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설명해내는 방식이 1장 2절부터 이루어집니다. 2절, 3절은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냐면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라. 지금 길을 준비하는 자들, 이 길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로마서 3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길이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길만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만 가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2절, 3절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길을 돌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올 것이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람이 바로 그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게 길을 돌리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기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리는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이 회개를 다른 종교, 그러니까 힌두교가 이야기하는, 불교가 이야기하는,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는 죄 몇 개 고백하면 됩니다. 그 유교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1일 3성, 하루에 3번 반성하면 그 사람은 곧 군자가 된다라고 그러죠. 매일 자기 전에 하루에 3가지를 반성하면 군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철학과 종교가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기독교의 회개를 이야기하면은 그럼 기독교와 세상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의 하나의 그 자리매김. 그러니까 다른 종교 중에 어떤 한 종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길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길로 시작한 이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길에서 시작했으면 너희들이 가던 그 길을 돌려버려라 이겁니다. 이제까지 땅의 지향적으로 살았던 이 마가복음 유난히 땅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4장 전체는 땅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전체는 땅 얘기예요. 씨앗을 땅에다 뿌린다. 그런데 길과 같은 땅, 돌과 같은 땅, 가시떨기가 많은 땅, 옥토밭 같은 땅에 씨를 뿌린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씨앗이 또 땅에 뿌려지는데 그 겨자씨 하나가 땅에서 자란다. 사상 전체는 땅 이야기예요. 이 땅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신랄하게 막아는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하늘 지향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4절에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제일 먼저 회개의 세례라는 거 뭐지? 어떤 내용입니까? 방향 바꾸라 이겁니다. 방향 바꾸라. 이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세리들 오는 세리들한테 정해진 것만 받아. 더 이상 받지 마.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함부로 빼앗지 마.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춰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선한 선생이 어찌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네가 했던 그 길을 이제는 돌이켜서 다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길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은 다 지켰어요. 제가 계명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반대 안 하셨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잘하였도다라고 주님이 칭찬까지 해줬어요. 인간이 율법 다 지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율법 종교적인 행위는 다 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길을 못 바꾼 겁니다. 방향을 못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왜? 자기가 그 방향은 그 길을 왜 못 바꿨냐면 자기가 설정해놓고 자기가 목표 그것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꾼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낸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어버립니다. 그걸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돼버렸기 때문에 주인공인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감독이고 내가 영화 감독이고 내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시나리오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면 내 몫이고 성공하면 역시 나는 똑똑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놀랍게도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실패의 몫은 나한테 돌려라. 실패의 몫은 나한테 돌려라. 이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요한복음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손 씻으면서 이 죄는 나의 죄가 아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돌리라고.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인간들은 종교는 그 길로 갑니다. 종교는 반드시 그걸 가르쳐줘요. 실패하면은 인생 한번 멋지지 않냐.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해도 멋지지 않냐. 이거 인간이 우리가 설정한 목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감독이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해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인생 한번 그냥 쾌남처럼 멋지게 이 실패 내 몫이야. 이래버리고 마는 게 인간이고 그게 바로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몇 가지만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설정해서 가는 그 길에 그냥 죄 몇 가지만 회개하면서 방향은 바꾸지 말라고. 죄 그냥 몇 가지만 회개하고 가는 거는 결코 방향 바꾸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방향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죄 몇 가지 고백한다고 방향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시나리오가 바뀌지 않고 감독 자체가 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데 그 방향을 바꾸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면 지금 한 절씩 이게 지금 기초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까지 왔는데 사실은 1장 15절 이 내용만 가지고도 1년 12달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많은 지금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가야 돼요. 1장 6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방식이 이게 선포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게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선포하는 방식이 지극히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지금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금욕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2장에 가면은 이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금욕적인 어떤 그 내부적인 영광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전문 그걸 뭐라 그래? 전문 법정 용어로 내연의 관계, 뭐 내연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연의 관계.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서로 상통하고 있는 거죠. 상통. 이게 내연의 관계라는 거죠. 그 내연의 관계의 그 끈을 엮어주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금욕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금욕과 율법과 지금 복음을 전했던 이 방식이 서로 통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느 한 선교자의 그 죽음을 놓고 많은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뭐 그리고 죽음, 자살이 과연 옳으냐, 아니면 천국 갔냐 안 갔냐, 뭐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 다 떠나서 저는 그분의 어떤 그 내용, 선포했던 그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그리고 저도 그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비로소 2% 부족하던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분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 게, 그분이 전달하시는 그 방식이 하나를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 반대쪽을 포용을 하지 못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철저하게 잘라내야 하는 어떤 그 존재로, 어떤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이게 전달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깊이에 들어가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 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확인을 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그 끊임없는 인내를 통하여서 인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랑과 반대편에 서 있는 미움과 분노로 자기 존재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비판입니다. 비판함으로 인해서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포용해 나가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강력하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부르짖고 나는 너희하고 달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편에 더 많이 가담하게 되고, 그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죄성과 딱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분이 남겨놓고 간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살아계셨더라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큰, 원래 그분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더 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다른 것을 다 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달을 했겠죠.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았더라면 낙하털로 벗고 허리에 가죽띠 풀어버리고 메뚜기 석청 안 먹고 쌀밥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복음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정말 온전하게 들어가죠. 왜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필터링을 하고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오셔도 빛이 와도 그 빛을 다 안 받아들이고요. 그 빛을 이렇게 검증합니다. 자기의 좁아 터진 상식, 지식,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검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맞나? 하나님인가? 이러면서 검증을 자기 검열을 통과한 예수만 예수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검열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그 자기 통로를 가지고 그 통로를 통과한 것만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깨뜨려주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결론이잖아요. 그 결론대로 예수님이 9절에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은 자기 죽음이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자기 죽음, 이 자기 죽음을 한번 죽으셨죠. 12절에 보면 또 보세요. 12절, 13절에 광야에서 또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이것도 자기 죽음입니다. 벌써 예수님은 선포하기 전에 자기 죽음을 몇 번 죽으셨어요? 2번 죽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때가 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물론 이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 아담이 이 원죄자 선악과 따먹은 거는 처음 따먹은 거는 하와였고 그리고 그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와가 꼬셔서 아담이 어쩔 수 없이 따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는 누가 지금 지고 가고 있습니까? 하와가 아니고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굉장히 많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아담에게 굉장히 많은 벌을 내려주세요. 땀을 흘려야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은 가시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평생토록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뭐 굉장히 많은 저주,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땀을 흘리는 것에만 가치를 부여받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땀 흘려서 노력하는 것만 이 보람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땀 흘려서 노력하고 애쓰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막 자기 건강은 안 좋은데 애들은 엉망진창인데 성가대 그거 맡았다고 막 다 때려치고 가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나는 이만큼 희생했어. 나는 이만큼 내 가정 희생하고 내 자식 희생해서 나는 이만큼 교회를 섬겼어. 이런 데서 가치를 찾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저주의 굴레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 땀 흘려 수고하는 데서 보람을 찾으라고 이게 주님이 이 저주를 내린 거죠. 그거는 그 저주이자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은 해야 되고 또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굴레를 벗어나 저주라는 거 굴레를 벗어나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 저주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깨트리고 넘어서야 되는데 못 깨트리고 못 넘어섭니다. 저주를 움켜잡았기 때문에. 참 사람들은 놀라워요. 이 사람들은 결코 자기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넘어서는 그 과정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죄를 저질렀지만 실제의 범인은 남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의 후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인의 후손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족보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두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신약 성경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죄 없으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그 목이 잘리고 소반에 담겨서 왔죠. 이 쟁반에 목이 잘렸습니다. 이 무엇을 상징하죠? 여자가 낳은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남편이 있어서 낳은 거죠. 남자의 씨죠. 그 얘기죠. 목이 잘려서 그
목 없는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붙어야, 머리가 붙어야 비로소 성전으로 완성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낳은 최고의 후손, 최고의 최고의 사람이라도 목은 잘려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목이 잘리는 그 과정, 그게 자기 죽음이잖아요. 자기 죽음을 지금 주님은 여기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자기 죽음 한 번, 12절에서 13절 자기 죽음 두 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기독교에서 많이 설명하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아니,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자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육신을 가진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심판이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일지라도 아담의 후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서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벌써 마가복음 1장에서 두 번이나 자기 죽음의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진짜의 십자가가 있어요. 진짜의 십자가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 진짜의 십자가에 가기까지 우리는 계속 죽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보여줘요. 요 십자가까지 가기까지 여기에요. 마가복음 1장, 여기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15장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는 계속 죽음의 과정을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장 물에서 죽고 13절, 14절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또 죽고 땅에서 죽고 계속 자기 죽음으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죽는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죽는 걸로.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복음은 이는 진실로 무슨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장면에서 마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은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복음이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죽음의 과정이 쉽던가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능동적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린 그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피조물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죠? 당하는 거죠.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으러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내가 먼저 죽으러 가는 길 안 찾아가요. 살 길만 쫓아가지.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만 나가지. 그러니까 방향 죽어도 안 바꾼다니까. 가던 길 죽어도 안 바꿔.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죽어도 안 바꾸는 그 길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넓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넓은 길. 우리 사람들은 넓은 길만 가고 있어요. 죽는 길로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어도 안 가요. 실제로 그 좁은 길은 죽는 길입니다. 아니, 죽는 길이 아니고 죽임 당하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임 당하는 길, 그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 물에서 죽고 땅에서 죽고 사람한테 죽고 제자들한테 죽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입니다. 가족들이 죽이고 친척들이 죽이고 고향에서 죽이고 어머니는 오해해버리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몇 번 죽입니까? 부인해서 죽이고 부정해서 죽이고 배반해서 죽이고 계속 죽임 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이 십자가 한 번에 이렇게 죽은, 단 한 번에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까지 가기까지, 마지막 죽음, 이 십자가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이 역사 안에서 죽임 당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한 번에 죽으면 편하죠.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하도 인생이 깝깝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참 행복한 아버지로서 정말 간증하라면 많이 간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설교 시간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하고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살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면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슬람 지역만 계속 지나왔습니다. 아우, 순교당하면 참 좋겠다. 순교당하면, 야, 이게 참 유명세도 타고, 그리고 나도 합리적으로, 야, 목사가 여행하다 죽었다 보다는 그냥 순교당했다. 얼마나 이게 때깔이 나냐.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이슬람 지역 지나오면서. 자기 죽음을 꿈꾸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자기 죽음이 아니죠. 진짜 자기 죽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 자리라는 말입니다. 지난 1월달 교인들이 떠나는 자리에서 저는 자기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완전 파괴됐어요. 제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길을 돌이켰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길을 안 돌이켰더라고요. 길은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길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길은 돌이켰지만 그러나 돌이킨 그 길에서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옛 자아라고 표현하죠.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옛 습성대로 돌이킨 길을 바꾼, 방향을 바꾼 그 길에서 내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1월달 사건이었고요. 2월달 사건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주시냐, 내 속에 있던 그런 욕심들, 탐욕들, 욕망들, 정말 이런 것들이 마음껏 어떤 계기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거 내려놓는데 뭐 내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하여서 내려놓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건강을 치는 거였죠. 그냥 누워서 이렇게 힘들게 그냥 누워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죽음. 지금 때가 찼을 때 비로소 주님도,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때가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그 과정.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조차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자격이 있어야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자격은 뭡니까? 십자가 통과 아직 안 한 분이셔요. 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 통과 아직 안 했는데도 그 자격은 언제 주어지냐? 자기 죽음을 경험했을 때. 물에서 죽고 땅에서 죽고. 자, 물에서 죽고 땅에서 죽고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 지구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물과 땅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물과 땅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은 아주 놀라운,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물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라는 땅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만이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가끔은 그 명동이나 이런 데 큰 길가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 지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뭐 그분들의 열심에 대해서 제가 뭐 특히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저도 그런 열심은 없으니까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이 진짜 예수처럼 때가 찼을 때 하시는 걸까? 하나님조차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저 인간이 자기 길을 돌이키고 자기 하나님의 땅의 지향적인 그 길에서 하늘 지향적으로 길을 돌이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예습성이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죽음의 경험을 하신 분일까? 그런 분만이 지금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도 때가 찼을 때 비로소 선포를 하신 건데 땅에서 죽고 물에서 죽고 진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비로소 선포하셨는데 자기 죽음 없이 저렇게 예수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설교단에 서기 전에 저 자신을 또 되돌아봤어요. 나는 죽은 사람인가? 근데 죽은 사람 맞더라고요. 왜 맞냐면은 1월달 사건, 2월달 사건 아주 가까운 예로 아주 그 먼 거부터 얘기하자면 무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자기 죽음에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난 죽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자격이 주어진 그 증거더라고요. 전에 같았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이러냐고 하나님 산기도 가고 금식하면서 묻고 따지고 했겠죠. 내가 살아있으면 묻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그냥 감사한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런데도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지나가서 그전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그렇게 괴로웠던 기억이, 그렇게 숨고 싶고 초라해지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면 죽어버리고 싶고.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어느 순간 때가 찼구나. 때가 찬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그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버린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때. 이 세상에서 죽임 당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설명 방식이 너무나도 세속적이어서 그것을 극복만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극복만 하려고. 막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이런 걸로 극복만 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진짜의 기독교는 죽는 자리가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때가 찼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 중에 죽지 않고서도 하늘 나라를 볼 자가 여기 있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우리가 하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 하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주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가까이 왔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접지 아니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 사고방식, 우리의 이 선입관,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끊임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가기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죽임 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죽임 당하면서 땅에서 죽고 물에서 죽고 땅에서 죽고 물에서 죽고.
땅과 물은 이 세상 전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죽임 당해서 가는 겁니다. 그 죽임 당함의 그 과정이 수제자 배신했죠. 이 모든 것을 신임했고 이게 다 물질까지 다 맡겼던 그 제자 유다 배반했죠. 마가 등 돌리고 옷 벗어버리고 막 도망가 버렸죠. 아무도 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배반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게 죽음의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세부 내용에 땅에서 죽고 물에서 죽음의 그 세부 내용이 1장 이후부터 세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장 전체는 어디서 죽어야 되냐? 2장부터는 그 세부 내용, 죽음의 과정이 뭐냐?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죽음의 과정이, 그 죽음의 과정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자기 넘어짐의 자리죠. 자기 확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대학로 카페교회, 프로슈쿠마에서 대학로 카페로 이름 바꿨습니다. 교회 이름 그렇게 많이 바꿀 수, 바뀌면 어때요, 교회 이름? 한 달에 수십 번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만 우리한테 안 바뀌면 되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전 존재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우리 전 존재를 바꾸면서 철저하게 지금 죽임 당하면서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죽임 당할지 몰라요. 이 장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방향 바꿨냐? 땅의 지향적인 삶에서 하늘 지향적인 그 삶으로 방향을 바꿨냐? 예,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 지향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것인 줄 아냐? 땅의 지향적인 것은 너희들이 목표로 한 그 성취, 성공의 그 길로 가는 것이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성취감, 자기 충만함이 있을지 모른다. 분명히 그 자기 충만함이 있죠. 그러나 하늘 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 1장의 지금 오늘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기 죽음으로 가는 그 길. 그런데 그 자기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은 때가 차는 길입니다. 때가 차는 길. 죽음이 자기 때를 채우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야 그 땅을 심판하듯이 내가 내 죄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그래 내 안에는 나는 그래도 죄가 한 95%는 이렇게 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5%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나는 선악과 품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선악과 빠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문득문득 지금의 이 땅에서 죽고 물에서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시 나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네요. 맞네요. 이러고 가는 길이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죄가 가득 차야 비로소 심판에 이른다. 아니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이고 내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주님께서 하는 과정이 죄가 가득 차는 과정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는 길이. 그게 땅에서 죽고 물에서 죽고 배반당하고 이것 통해서 나 죄인이라는 거 확인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확인하면서 가겠어요. 100%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영광의 길. 이게 번영주의 신학들이 얼마나 이렇게 바꿔놨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종교가 얼마나 십자가 영광의 길 맞아요. 결론은. 그러나 그 영광의 길에 가기까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딱 도달했을 때는 100% 나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100% 심판받아야 될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밖에 예수밖에 내 길은 없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믿어지면서 가는 길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이 땅에서 벌써 다 면제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고 찬양하고 기뻐 날뛰고 뭐 찬양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눈물 쏟고 뭐 이러고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적 행위에 다 있어요. 종교적 행위. 이 원시인들도 그거 다 했어. 원시인들도 아니 아프리카 부족들도 막 그냥 춤추면서 땀 흘리면서 땀 가지고 부족하니까 자기 몸 긁어서 피내면서 그러면서 종교적 열심을 내가지고 자아 성취, 만족 이렇게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들키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죽임 당하면서 가는데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죄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는 진짜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심판을 통해서 정말 주님 그 사랑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면 저 좀 심판해 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죄 다 면제받고 갔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 모른다. 이 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지옥. 이래버리면 이를 갈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면서 가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갈면서 가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 십자가까지 가는 길은 때가 차는 과정이에요. 그냥 때가 차는 과정. 그 때를 채우는데 영광의 때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면서 가는 그게 때를 채우는 거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인의 그 본성을 깨달아가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자라고 제가 또 뭐 진리를 조금 안다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나 혼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악쓰면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길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서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힘든 것들을 나눠지고 함께 기도해 주라고 함께 위로해 주면서 가라고 이 길을 함께 주셨습니다. 함께 가게 된 우리 모두 참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신 그리고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운 거 사실입니다. 때가 찼다. 그때 내가 들어갔을까. 그러나 지나온 길, 그 전에 나를 발목 붙잡고 그것만 생각하면 죽고 싶고 그것만 생각하면 초라해지고 비참해졌던 그러한 나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이제는 거꾸로 주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 오히려 주님께 영광,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제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주께서 주신 영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너무 작고 초라한 공동체입니다. 큰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하는 그 모든 시간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제게 그런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연약하여서 혼자 못 가는 길,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공동체 구성원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힘이 돼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